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죄 없는 예수와 죄 있는 나입니다. 와, 제목만 봐도 뭔가 좀 극명한 대비가 느껴지죠? 바로 이 대비 속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.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. 아,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.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이나 주변에 좀 아니다 싶은 사람 보면서 슬쩍 안도하는 거죠. 난 저 정도는 아니니까. 이게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 같은 걸지도 몰라요. 그런데 말이죠. 성경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아주 단호하게 뒤집어 버립니다.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죄의 크기가 다 달라 보일 수 있죠. 하지만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거짓말이든 끔찍한 범죄든 그냥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. 이 기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? 자,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. 첫째, 후회랑 진짜 회개는 뭐가 다른 걸까? 둘째, 예수님은 왜 그 순간에 침묵하셨을까? 그 이유는 뭘까?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바와 예수, 이 극단적인 선택의 의미는 무엇일까?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후회인가 참된 회개인가?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유다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.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. 와, 이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이 정말 깊이 뉘우쳤구나 싶죠? 자기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바로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. 성경은 유다가 뉘우쳤다고 말하는데요. 이건 그냥 감정적인 후회,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 괴로운 마음, 양심의 가책 같은 거예요.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.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. 유다는 자기 죄의 무게는 절감했지만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진 않았던 거죠. 그래서 결국 절망과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. 그러니까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. 진짜 회개는 괴로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방향의 문제입니다. 우리가 살면서 넘어질 수 있죠? 당연히 넘어집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넘어져도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. 자,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무대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바뀝니다. 수많은 거짓 증언과 고발이 난무하는 그 살벌한 곳에 예수님이 홀로 서 계십니다. 근데 정말 이상한 장면이 펼쳐져요.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. 아무런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으세요. 총독 빌라토가 답답해서 아니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오?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. 도대체 왜 침묵하셨던 걸까요? 그 침묵은요, 힘이 없어서도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.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침묵이었던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입을 닫으셨다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신을 변호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아마 빌라도는 옳다구나 하고 예수님을 풀어줄 명분을 찾았을 겁니다.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.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을 겁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이 풀려나시면 그분이 대신 져주시기로 한 우리의 죄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니까요. 이거예요, 바로.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. 그분의 침묵이 우리의 구원이 된 거죠.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진실 아닌가요?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세 번째 이야기, 죄인과 의인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 충격적인 순간, 바로 바라바와 예수, 그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.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. 한 명은 바라바, 성경에 따르면 강도요, 밀란을 일으킨 누가 봐도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한 죄수입니다.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,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분이죠. 자, 여러분이라면 누굴 풀어주시겠어요? 답은 너무 뻔해 보이죠? 빌라도가 군중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. 자, 둘 중 누구를 놓아줄까? 바라바냐?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? 그런데 여러분, 이 질문은
단순히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만 던져진 게 아니에요.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. 그리고 군중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. 그들은 소리칩니다. 바라바를 놓아주시오.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의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해요. 바로 시기심. 죄가 사람의 눈을 얼마나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. 사실 그 바라바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. 맞아요, 우리입니다.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바라바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다는 거죠. 이 기가 막힌 자리바꿈을 한번 보세요. 첫째, 죄 지은 우리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. 그게 정의죠. 둘째,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. 그리고 셋째, 그 결과로 우리가 풀려나고 의롭다, 깨끗하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. 이게 말이 되나요? 이게 바로 복음. 그러니까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. 내가 받아야 할 그 벌, 내가 갚아야 할 그 죗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남김없이 완전히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것.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. 결국 신앙은 선택입니다. 2000년 전 그 군중들이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.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는 생각, 내뱉는 말, 내리는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다 선택인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디까지 뭘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. 바로 오늘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죄의 길을 상징하는 바라바입니까? 아니면 당신을 위해 기꺼이 침묵하시고 그 자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의 오늘과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